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난 금요일 일본에 사는 우리 제일동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날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 고시엔 야구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지금 일본 고시엔 야구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 고시엔 야구장에 그냥 출전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제일교포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일본 고시엔 야구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가 모르시네. 여러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만큼이나 우리 제일동포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진짜로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일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뻐하며 축하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에 꿈에도 그리는 조국 고국에 돌아오고 싶지만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한글 교육을 위해서 1947년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2004년도인가 겨우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줄어서 우리 전교생이 160명인데 90%가 일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 한글을 배웁니다. 고시엔 야구에서는 우승하면은 그 학교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얘는 한국말로 부릅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여러분, 전 일본이 주목하고 일본 TV와 방송국에서 생중계하는 그 현장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동포들이 세운 학교 우승해서 한국어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일본 애들입니다. 얘는 우리 한국 선수 같아요. 박수.
함께 기뻐하고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시대적 축복, 장소적 축복. 여러분,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대적 축복, 장소적 축복.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4357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4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민족,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다 못해서 하는데, 두 나라 다 고난의 민족이죠. 21세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2의 택한 이스라엘로 택한 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00년 역사에 지금 우리나라에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휴전선 이남,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빼앗고 속국으로 만들고 간섭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빼앗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국은 503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예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건국하고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와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그 503년 동안 중국은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왕이 바뀌어도 중국 황제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5가지인데 제 첫 번째가 청나라는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503년 동안 중국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다라고 해서 공물을 바치라고 503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못되게 한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빼앗고 속국으로 삼고 간섭했던 세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바랍니다. 또 한 나라는 원나라, 칭기스칸의 저 원나라가 약 100년, 고려시대 무신정권 말년 1270년부터 공민왕 1356년까지 이 우리나라를 간섭했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어.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약 100년, 중국이 503년, 일본이 36년 나라를 빼앗고 속국으로 삼고 간섭해서 우리 조상들이 참 한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신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신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환향녀가 있습니다. 환향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환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런 슬픈 역사입니다. 말이 난 김에 우리 거제도 152년 동안 무인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반대식 집사님이 거제시 의회 의장님일 때 우리 교회 교육자들 다 데리고 의회 구경을 한번 갔습니다. 의장님이 환대를 하시면서 강의 자료를 A4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우리 거제도의 역사가 나오는데, 고려 무신정권 말년 1270년부터 세종 5년 1422년까지 152년 동안 우리 거제도가 무인도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거제 현민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 3,000명을 거창 가조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을 법적 용어로는 소개시켰다, 사람 소개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주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섬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종무 장군을 보내가지고 쓰시마 섬 정벌했잖아요. 여러분, 대마도 우리 땅입니다. 일본에서 대마도까지 올라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날씨 맑으면 거제도에서 저 대마도 보입니다. 제가 올가을에는 대마도 여행 가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당일치기로 가서 돌아보고 우동 한 그릇 먹고 올 수 있답니다. 가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함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땅. 이승만 대통령이 저 대마도 내놓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표하기 전에 바로 평화선을 꺼버립니다. 독도 우리 땅 쫙 했습니다. 일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당시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고 딱 선을 꺼버렸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오윤길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독도 어병대장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가 조상대대로 우리나라로 하면서 다스려 왔는데, 일본이 1907년 간도 협약을 하면서 독도를 지네마현 부속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역할이 참 큽니다. 세종대왕이 쓰시마를 정벌하고 그리고 다시 거제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세종 5년 1422년. 그리고 세종 돌아가시고 문종 원년 1451년에 이 거제성을, 고현성을 축성합니다. 단종 1년 1453년, 횟수로 3년이지만 약 22개월 만에 경상도 일대 우리 조상 2만 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높이 3m, 전체 900m의 고현성이 완성됩니다. 제가 우리 거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런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현교회를 이때에 들어 쓰시려고 570년 전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조경을 해놨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현성 저거 조경하는 한 100억 안 들겠어요? 아무 감동도 없으시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99.99% 확신합니다. 이수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배 타고 오셔가지고 말을 타고 우리 고현교회 주차장을 거쳐서 저 고현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제 현감을 만났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말고 그룹으로 찾아오면 제가 쫙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오신 분들한테 주로 목사님 속에서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믿냐 안 믿냐? 다 믿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말하면 웃거든요. 비웃는 거냐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딱 믿는데,
여러분 역사 기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연도라든지 역사 기록을 많이 알잖아요. 요 고현성의 역사는 여기 내려가면은, 고현성 내려가면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옛날 고현 신현업 사무소 가면 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시와 기록에는 그런 걸 제가 또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색입니다. 돌에는 한번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새기고 나면 안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천재라 그래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건 아는데 8월 29일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 선희 생일이 8월 29일입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우리는 따라합니다. 시대적 축복, 장소적 축복,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환상의 섬, 축복의 땅, 은혜로운 고현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7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 하다.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눈꽃만 하다 하죠. 눈꽃만 하다는데 이스라엘은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직경 1mm,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으면 1.5m까지 자라고 크게 자라는 것은 3, 4m까지 쫙 나무가 됩니다. 그럼 새들이 와서 그게 쉬어가기도 하고 집도 짓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그 시작이 미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은 거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 시작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고작 12명, 그것도 천재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어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지위도 재력도 특출한 것도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 12명을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끝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치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자씨는 미미한 것이지만은 크면 새가 깃들이고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천국 복음은 미미하지만은 큰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는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천국의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언둔의 땅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우리 조선 땅에 지극히 작은 괴사시처럼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온 국민이 비탄에 젖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마침내 오늘 이처럼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세기 후진국에서 중진국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으로 올라서서 선진국 진입하려고 해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아니 해방이 되었을 때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중진국의 함정을 돌파하고 만장일치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 한번 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영국에서 제2 외국어 이런 언어들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언어를 못해도 컴퓨터를 통해서 AI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주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도 스페인어도 프랑스어도 여러 언어들이 줄어드는데 한국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할렐루야. 전 세계인의 꿈이 한국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제2의 따라합시다.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 나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시대적인 축복, 장소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좀 크게 따라하세요. 크게. 할렐루야.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지극히 미미한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것이 확산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죠? 저 할머니 누구죠? 테레사 수녀입니다. 저기에 저가 있는 거 보입니까? 저 가운데 까만 학생이 접니다. 1991년 8월 31일 인도 캘커타 테레사 소녀가 운영하는 그 집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테레사 소녀하고 악수한 산이거든요. 한번 만져보고 싶으면 오세요. 제1회 선교회불이 1991년 7월 말 8월 초에 고신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인도 캘커타까지는 약 2시간이면 가는 거리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 5명, 1명은 우리 후배고 나머지 우리 동기입니다. 2박 3일 이제 인도로 갔습니다. 캘커타에 갔으니까 당연히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그곳을 찾아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테레사 수녀가 계시면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갔을 때에 테레사 수녀가
벨기엔강 방문 가고 안 계셨습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을 마치고 1991년 8월 31일 오후 1시 맞을까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캘커타에서 다카로 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9시경 일어나서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사람이 만나러 오니까 안 만나주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가봤습니다. 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영동교회 정영구 목사 내 동기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Together in Christ, 그걸 테레사 소녀가 이 손으로 이렇게 딱 짚으면서 우리가 기념 촬영도 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잘렸는데 저 밑에 발이 맨발입니다. 테레사 소녀는 알마니아의 한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몸집도 작았습니다. 인물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들, 인도의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종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1979년 테레사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그 자리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 미지만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97년 이 알바니아 출신 테레사 소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인도 국장으로 장례식을 하고 온 세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맡은 직분이 지극히 미미한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은 세 번째로라는 말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더 좋아하죠. 마지막으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가 덕을 보았습니까? 새들이 덕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만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가, 우리 거제가,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 너무너무 비참했잖아요. 조선, 주자, 공자, 맹자를 잘 섬기면은 잘 살 것이라고 했지만은 조선 역사는 공부하면 할수록 완전 차별된 나라, 상위 2% 왕족 귀족들만 떵떵거리고 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늘 굶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데도 공부는 양반과 남자만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가서 깨칠 수 있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도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습니다. 왜?
못 배웠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12년 동안 있으면서 국민 의무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알게 됩니다. 위대한 교육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했지만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적 자원. 1945년 해방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유학 간 50년 동안 유학 간 사람은 500명이었답니다. 양반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은퇴하는까지 12년 동안 무려 2만 명이 그 나라의 장학금, 생활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각계각층으로 온 세계로 흩어가서 아주 고급 인재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대한민국은 인재 강국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885년 망해가는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국민은 기댈 언덕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나라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강력한 복음주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교회로 주께로 몰려와서 마침내 2015년 한국갤럽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968만 명이 기독교인, 할렐루야. 불교 700만, 천주교 300만.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는 늘어나고 불교, 천주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일단 장가를 안 가잖아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되기 이전 북한이 훨씬 예수 잘 믿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약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3분의 2 이상, 아니 5분의 4 정도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저 북한 괴뢰 도당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재벌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어받은 대한민국은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시려고 종합적으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지극히 미미한 겨자씨 하나를 같았으나 오늘 이처럼 위대한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교회의 꿈과 희망이 한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276명의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항해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 태풍이 몰아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선정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희 손에 맡기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모두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지난밤 제게 말씀하셔서 우리 생명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미미했으나 생명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LA 근교에 가면은 베리스쿨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베리스쿨을 설립한 마르타 베리 여사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도 못하고 역시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보면서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저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당시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포드 회장님, 제가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포드가 그냥 원 타임,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00원 정도 되는 동전 하나 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베리 여사는 원망도 실망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씨앗 한 봉지를 샀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다 뿌렸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다시 다 뿌렸습니다. 엄청나게 거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조그마한 교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한번 와주십시오. 응? 동전 100원 줬는데 무슨 학교란 말이냐? 가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헨리 포드가 100만 불, 요즘 돈으로 14억 원, 그때 당시는 더 엄청난 돈이겠지요. 그 돈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많은 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할렐루야. 베리 여사가 가진 꿈은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시니 이처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LA 근교에 그 베리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지극히 미미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기철들이고 주변을 복되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며 주변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아멘 하시고 주변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우리 거제가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와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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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꿈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나그네 인생길에 거친 폭풍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달라질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후렴 계속 불러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넣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